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었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또 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 교회가 또 목회가 또 예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확산되어진 때에 예배가 가지는 의미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미디어의 홍수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말씀의 홍수를 가져왔다. 말씀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 과연 진리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다 아니면은 뭐 여러 웹사이트다, 그 모든 교회들마다 뭐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더군다나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접속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가져온 변화가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름 복색도 잘 갖춰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도 잠옷바람으로 나와 앉아 있고, 그리고 또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스스로가 사람이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고 예배도 그렇게 쉽게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할 때, 그때에도 일절 방송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 대면 예배만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러저런 그 비난도 많이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발을 못 맞추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좀 코로나의 그 감염력 또 치명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모여야 되겠구나. 모일 때에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직접 들을 때와 방송을 통해서 볼 때와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이구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 마치 이렇게 이제 그냥 그 현장에서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조차도 방송을 통해서 보면 괜히 따져 묻게 되고, 뭐 이러저러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뭔가 그런 느낌에서 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서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저런 단점, 장점,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 속에서 늘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바라실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그 부분에 대한 중심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이런 모든 것들은 뭐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어떤 방법적인 수단에 관한 이야기이지 어떤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을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나,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았는데 사실 좀 많이 부끄럽죠.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 게 참 부끄러워서 쉽게 잘 보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인생, 즉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좀 이제는 좀 지양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는 우리의 시선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좀 더 넓고 깊은 곳에 시선을 두고 걸어가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이렇게 되어지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왜 저런 표현들을 많이 썼을까?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어쩌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되어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본질이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26 또 2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루는 삶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작동하는 삶, 내가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삶, 그리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 땀을 흘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분명 그러한 삶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필요하죠. 노력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흘린 수고의 땀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은 분명히 이루는 삶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땅에서 수고하여야만 그 열매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요. 땀을 흘려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성적을 올릴 수가 없죠. 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숙련을 하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어떤 성취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삶은 우리의 한 부분이고 삶의 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 욕망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 것 없이는 방종이 되기가 쉽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들려주는 것처럼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생사화복이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가 택하라. 갈렙도 또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이러한 즉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선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천양지차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지적으로 열심히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삶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더 초점이 또 주안점이 또 삶의 무게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그 이루는 삶보다는 오히려 되어지는 삶에 더 큰 무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삶에는 이루는 삶도 있지만 되어지는 삶도 있습니다. 되어지는 삶. 이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것이 성령,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에 내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한 되어짐의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수고하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레벨 혹은 수준에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죠.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어떤 것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놀랍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것들조차도 이루는 놀라운 힘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히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
제하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온유한 마음, 화해하는 마음, 서로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욕망, 내 속에 있는 욕망이 튀어나와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삶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즉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툼으로부터, 분열로부터, 갈등으로부터 화해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또 미얀마도 군부 독재에 대항해서 지금 전쟁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어떤 권력에 대한 탐심,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 그 자기 의지가 그 탐심으로 또 그 욕망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가진 그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런 욕망들 앞에 우리는 자꾸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누군가와 부딪히고 싶고 싸우고 싶고 갈등하고 싶고, 자꾸 내 속에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원망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옴으로써 거듭나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자아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저 물속에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그냥 나의 의지,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은 잠시 잠재워 놓고 죽어지고, 오직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세례이고 거듭남 아닙니까? 그 거듭남은 결국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우리가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쵸?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그래요. 내가 힘을 쏟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안 쓰입니까? 내 힘을 쓰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 선한 뜻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힘을, 젖먹는 힘을 다해서 막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건 분명히 지치게 한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내 속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하자. 이만큼만 해도 되지 않니? 그런 내 속마음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힘들잖아. 좀 쉬어. 그만해도 돼. 너도 좀 너를 챙겨.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내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건 내 힘이 아니니까 절로 사라지는 삶이니까 힘이 들지 않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에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굽이굽이 길을 따라서 내려갈 뿐이에요. 전혀 거기에는 힘듦이 없습니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삶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의 소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되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여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추동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절로 사라지는 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힘이 들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령이 충만할 때 새로운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하여질 때에 되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또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는 평화가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따스함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들이 한층 웅크러들었다가 이렇게 피어나는 이 봄처럼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어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사라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케 되는 그런 힘없는 힘. 그렇죠. 우리 이제 도덕경에서는 무 위에 위, 하지 않음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절로 되어지는 거룩한 영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체험하고 또 체득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는 분명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고 또 그 사명들을 늘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그 비결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 삶, 즉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당하는 제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